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은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은 나를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 어린이들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향해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너는 심을까요? 주께서 오련과 처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 공중 임재할 때 우리 주일 학생들이 다 휴거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다 같이 휴거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선교지 교회 건축, 성경학교, 미자립 교회, 선교사 후원헌금 입금 내역입니다. 베델교회 강성경 사모님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진점리 권사님께서 생신을 맞아 소고기 미역국을 대접하십니다. 박수로 축하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순모임은 점심 식사 후 순별로 모이고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날을 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저희들 영혼육을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제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림 속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 언제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어둠에서 건져내고 빛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마음껏 재능과 꿈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기쁨과 축복이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오직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네트워크 교회들이 이렇게 매달 매주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특별히 선교응금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퇴한 우리 조철 목사님 사모님 수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이 캄보디아 선교학교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은퇴한 목사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그릇에 믿음의 손에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 가운데 11조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그릇에 충만하도록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84쪽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쳤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행집행관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되어진 일을 보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에게 초청합니다. 3번 초청했어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런데 안 올 뿐 아니라 보낸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왕이 혼인잔치를 초청하는 종들을 보내는데 죽였을까? 이게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3번째 종들을 보내면서 왕이 이제는 사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이 혼인잔치를 채워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득히 왔습니다. 이제 왕이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어.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하면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얻은 대로 내어 쫓아라 그랬어요. 아니 잔치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낸 건 뭐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그 당시에는요 왕이 잔치를 하면 백성들이 올 때에 나름대로 왕이 부르면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형편이 안 된 사람은 그런 옷이 없으면 들어올 때 입구에서 옷을 나눠줍니다. 예복을 나눠줘요.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주는데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왕이 분노한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니까 왕을 무시한 거야. 그래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얻은 대로 내어 쫓아라 그랬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열리는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초청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이방인들에게 이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왔는데 뭐요? 예복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 예복이 뭐냐? 이 세마포옷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 금요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휴가할 때 입는 그 흰옷, 세마포옷은 뭐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뭐요? 십자가의 군병 옷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흘러가는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록된 2600년 전에 모든 선지자들, 대선지자, 소선지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왕국이 임하기 전에 교회 시대 이 이방인들을 불러올립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휴거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에서 랍비들이 네타냐후를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올 때 다 됐는데 이 전쟁을 좀 마무리해달라.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야 제3성경이 설 수 있고 메시아가 온다. 이해되십니까? 미국은 지금 휴전하고 끝내고 싶은데 이스라엘 안 돼.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이거는 단순히 지정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예언적인 문제다. 하나님은요, 저 석 달 동안 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전 세계 교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백부장이 십자가 모든 이 죄행 자기가 집행했잖아요.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여러분요, 그 당시에 백부장이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파면입니다. 파면. 이 백부장은요, 자기 직위,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했어요. 그냥 마음을 한 게 아니고 남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아멘. 007 교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핍박을 받을 줄 알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예상하고도 복음을 전하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봤던 그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1번, 1번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밑에 4개 다 읽어주세요. 작은 거. 작은 1번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작은 2번 양 잡는 시간 예비 안식일. 작은 3번 성전 기도 시간. 작은 4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대제사장. 제3시라는 것은 유대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거기다가 숫자를 6을 더하면 몇 시 됩니까? 오전 9시 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마가가 특별히 시간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오전 9시는 뭐냐?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군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물론 빌라도가 하도 요구하니까 사형선고를 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선고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협박하다시피 빌라도를 협박해가지고, 당신이 이 예수를 낳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고함 질렀어요. 뒤에서 누가 조정했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러다. 증거가 있잖아. 3년 반 동안.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면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죠. 그런데 옷을 찢고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수건을 뒤집어 씌우고 때리고, 누가 때렸나 알아맞혀봐라. 붉은 옷을 입히고 앞에서 희롱을 하고, 그 일들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이요, 이번 주간에 네타냐후 찾아가지고 빨리 전쟁을 끝내시오. 그래야 빨리 제3성전을 짓고 그래야 메시아가 올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결국은 즉 그리스도입니다. 비극이지요. 비극이지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302개인가 지금 개척을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곧 올 것 알고 있어. 희한하지요? 탐망하는 목사들은 종말이 없는데 우리가 선교한 그 교인들은 종말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기도 시간.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 6월절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안식일은 제사드리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사형 안 시켜요. 그래서 양 잡는 전날, 예비 안식일, 수요일 날 양 잡는 그 시간에 세상 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9시에 양 잡는 시간에, 마지막 양 잡는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은 이제는 날짜가 바뀌잖아요. 6시가 되면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안 보는데, 보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2번 어둠이 임한 시간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작은 거. 작은 1번 6시부터 9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작은 2번 6시는 정오 12시로서 햇빛이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이 임함 작은 3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신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가리심 제9시. 우리 시간으로 6시니까 6 더하기 6은 12시죠. 정오. 오전 12시. 가장 햇빛이 밝은 시간입니다. 가장 햇빛이 밝은 시간에 갑자기 깜깜해집니다. 그것도 3시간 동안. 개기일식 아닙니다. 개기일식은 3시간 동안 깜깜해지는 거 아니에요. 개기일식은 잠시입니다. 잠시. 개기일식이 아니에요. 그때 개기일식이 있었나 없었나 학자들이 찾지만은 어떤 학자는 있다 없다 그건 개기일식이 아니에요. 차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의 대신해서 죽는 그 장면을 보고 차마 보지 못해서 어둡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때 태양이 빛을 잃었다. 좌우지간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하나님은 돌아앉았어요. 돌아앉아서 울면서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다. 몇 시라고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마가는 시간을 분명히 기록했어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12시부터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왜? 6시가 되면 이제는 안식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가지고 무덤에 넣습니다. 6시가 되면 이제 아무 일도 못해.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어두워지고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받는데 흰옷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대로 봅시다. 휴거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휴거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남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에서는 따라합시다. 환난성도. 환난성도. 들어가가지고 철두철미하고 회개하면은요, 전 3년 반 때 대부분 죽겠죠. 그러면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3번 왜 십자가인가?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씩 읽어주세요. 작은 1번 우리의 죄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님 대속의 제물.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도 맞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따라합시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옛날 그 중국에 법이 있었습니다. 이 장남이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 그럼 국가에서는요, 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장남 대신에 차남이나 삼남이 가가지고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면 장남을 살려주고 다른 아이를 사형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대신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안 당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당하신 그 고통, 그 수모,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한 표현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작은 2번. 작은 2번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버림당하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정확한 표현은요.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아니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버리셨어요. 돌아앉아 버렸어요. 쇼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 교파 가운데에 아골라당, 이언론,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심을 믿지 않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럴까 하신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보였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서 진짜 죽은 게 아니야. 주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버림을 당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옥이 뭐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지옥이라. 영원한 지옥. 3번. 작은 3번 십자가 장소 진영 박 영문 박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 육체는 뭐요? 영문 밖에서. 구약 시대 보면은요,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영문 밖에서 이 성 밖입니다. 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골고다 위치가 성문 밖이에요. 성 안에서 사형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모양이 뭐요? 골고다 모양이라. 구멍이 위에 2개 뻥 뚫려서 눈 같아. 밑에 뻥 뚫려서 입 같아.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해골 모양이라.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4번. 작은 4번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림.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먼저 제사 드릴 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때는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속하셨다, 죄를 속했다, 단번에 at 전치사죠. one month 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3개 합치면은 at one month atonement 따라서 atonement 이게 구속이란 말입니다. 구속.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번에. 그런데 천주교는요, 미사할 때마다 예수님이 죽어. 천주교 십자가하고 우리 십자가 다른 점이 뭡니까?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롱대로 매달려 있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달려 있어요. 우리 십자가는 뭡니까? 부활, 할렐루야, 영광, 기쁨, 축복. 단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짐승으로 제사를 안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를 믿는 자는 용서받는다. 그 다음부터 그 깨끗함을 유지를 해야 돼. 날마다 회개하고 옷을 빨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 칼빈주의의 잘못된 점이 뭡니까?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 그러면 성경에 범죄하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 말이 없어야 되죠. 내 이름이 헐어진다, 그 말이 없어야 되죠. 범죄하고 회개 안 하고, 범죄하고 회개 안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 가책을 줘서 계속 말씀하는데 그 죄를 회개 안 해. 그러면 이름이 지워져 버려. 그럼 천국 못 가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3장 5절, 너의 이름이 헐어지지 않도록 하라. 4대 교회를 향해서, 4대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교회를 향한 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이름이 헐어지는 자들이 있다. 예복이 깨끗하지 못하다. 예복이 준비 안 되었다. 혼인잔치 때 쫓겨난다. 손발이 묶인 채로 밖으로 쫓겨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맹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작은 5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짐.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뭐라고요? 성소 휘장이 두께가 15cm 내지 20cm입니다. 이만큼 돼요. 얼마나 이게 밑에서 찢었으면은 사람들이 찢었다 그랬지만 위에서 쫙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성소의 휘장은 주님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만나는 그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갑자기 UFO가 나타납니다. 5월 30일 날 또 발표한답니다.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벌써 미국에서는 뭐야?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외계인이 만든 거야. 목사도 이거 모르면요, 교인들이 질문하면 하면 안 돼. 오늘 오후에 UFO 특강입니다. 제가 51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온 한기태 목사님이 UFO 있다. 1947년 UFO가 추락했다. 러스웰 사건이죠. 그 UFO 안에 있는 그 생명체를 본 자들이 많다. 그레이, 눈이 큰 거. 오예. 아주 기초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미 미혹이 합니다. UFO 종교가 생겼습니다. 목사 설교 들어봤어요. 한국 목사입니다. 아니 외계인이 있으면 어때? 하나님 외계인 뭐 만들 수도 있지.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외계인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죽어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흔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어라. 외계 빛이 아니냐? 우리말로 빛이 있어라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은 빛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첫째 날에 빛이 있다. 빛이 있다. 그 빛이 누구냐? 참빛 곧 예수님. 할렐루야. 천지 만물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요.
갭 이론해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은 수십억 년이다, 수백억 년이다. 6일 창조는 이틀부터다. 목사들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성경을 완전히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 가운데 진화론을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진화론?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작은 5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찢으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길이 열림.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휘장은 뭐라고요?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쫙 찢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야. 열려버렸어. 누구든지 대제사장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 천주교는요, 지금도 신밥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고해성사. 여러분이 회개할 때 목사한테 가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만인 제사장이자 만인.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완인 제사장.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주교 교인들은요, 자기 죄를 신부한테 고백했기 때문에 딱 약점이 딱 잡힌 거야. 꼼짝 못해. 꼼짝 못해요. 여러분은 목사 앞에서 지은 죄를 다 말할 필요 없어. 그거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 아멘. 아멘.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밀한 죄 같은 거는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남슬께 있을 때에 저는 이제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족이 옵니다. 오면은 목사님, 예, 저 장녀입니다 하더라고요. 눈을 딱 감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신 목소리 듣고 당신 얼굴 기억하면 내가 당신 생각나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무한테도 그 말 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가 부산에서 개척회 할 때 장녀 3명이 왔어요. 한 명을 전도했더만 또 둘이를 또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녀 3명을 앉혀놓고 제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희한한 옷, 아니 환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생갈생갈 웃어가면서 내 앞에서.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어. 여러분, 그런 죄들은 목사 앞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회개하고 나중에 정말 달라지면 간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 큰 4번 백부장의 고백 39절에서 42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세 개 다 읽어주세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무로 쓸 때에. 작은 1번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고백. 그 당시 백부장의 신분으로는 위험한 말이었다. 작은 2번 어떤 학자의 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길로 맨 먼저 걸어 들어간 사람이라고 한다. 작은 3번 여러 백부장들의 고백. 중풍병 하인 가진 백부장, 백부장 고넬료, 사형 집행과 목숨 건 백부장. 작은 4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 몸을 찢으심,
송소휘장 기독교의 역설. 서영 집행관입니다. 아주 유대 땅은 골치가 아프니까 군인들 가운데도 아주 실력이 있는 군인들, 밀란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을 보냅니다. 백부장이 서영 집행관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지켜봤습니다. 보는 가운데에 보니까 여자들은 저 멀리 있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 밑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 또 제자도 왔습니다. 요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손이 안 되니까 턱으로 아들입니다. 네 아들아, 이제 네 어머니라. 지금부터는 네가 어머니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0세 될 때까지 선교 안 하고 살았잖아요. 마리아 섬긴다고. 예수님 요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자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집행관은 밑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제사장, 장로, 서기관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듣는데 백부장이 들리도록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뒤로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빌라도도 나중에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야.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빌라도가 이 사건 이후에 황제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가다가 군인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2000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이게 발굴이 됐어요. 전에 제가 읽어줬죠. 시중에 가면은 빌라도 보고서라고 있으면 그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빌라도가 내가 한 황제여, 내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보통 사람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오히려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그 편지에 기록을 합니다. 아마 그 뒤에 빌라도가 이 백부장 말을 들었을 때도 입을 꼭 다물었을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소 아들은 송아지, 개 아들은 강아지, 사람 아들은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고백 안 했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은 말을 하기를 휘장이 찢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고백했던 사람, 휘장이 찢어진 곳으로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 백부장이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 여러 명 나오잖아요. 하인이 중풍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다.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걸 이제 본인이 직접 온 걸로 되어 있지만은 사보험서를 합쳐 보면은 장로들을 보냅니다. 왜? 오해 안 받도록.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가이사 동상도 있고 또 들어오면 공격당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수하의 종들이 있는데 부하들이 있는데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이 로마의 장교들은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뭐예요? 적어도 로마에 있는 황제급 정도로 예수님을 대우한 거야. 각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무슨 말이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오늘 또 한 명 나왔네. 사형 집행관.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백부장 고넬료. 그 당시에 이 로마 장교들이 이스라엘 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속히 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은 이 로마 장교들이 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로마의 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이란 기독교인들 목사 몇 명 안 되는데 전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고요, 사형당하고요. 1979년 이란 혁명 때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금도요, 매달 15만 명이 밖으로 나가요. 외국으로. 두뇌들이 다 유출되어 버렸어. 의사들 거의 다 나갔어. 근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갔는데 성령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빨리 급성장하는 것이 이란이라고 세계 모든 선교단체들이, 오픈도어부터 모든 선교단체들이 이 이구동성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끝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사실 끝은 이란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한 바퀴 빙 돌잖아요. 지구가 둥글입니다. 출발점이 나중에 종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세요.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내가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을 거예요. 중얼중얼한 게 아니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저 장교가 미쳤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결론 읽어주세요. 결론.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남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계획시험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야. 그러나 남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 생각하고 기도하고 종말론 모든 자료들을 머릿속으로 암송을 하고 듣고 내가 혹시 깨달지 못한 게 있나?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38장에 보니까 갈고리, 이 단어 뜻은 낚싯줄입니다. 뭐라고요? 낚싯줄. 낚싯줄이 이값을 깨요. 이값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번영이야. 발견된 가스, 이 골란 공원이 아직 안 캐내는데 세계 최대. 아이고, 미국보다 더 많이 있다며. 완전히 믿음이 기름 바다야. 가스, 기름, 그 다음에 사해 바다엔 첨단 히토류, 엄청난 그런 희한한 강물들. 이게 미끼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축복인데 저들이 볼 때는 미끼야. 이 미끼를 하나님이 낚시에 끼워가지고 딱 걸어놨어. 이란에게 먼저 걸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러시아, 그 다음에 터키. 러시아, 터키, 금요일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는요 4세기 동안 12번 전쟁을 했어요. 종교도 달라, 생각이 달라, 서로 죽이고 12번 전쟁했다니까. 러시아와 이란, 종교 달라요. 러시아는 기독교입니다. 러시아 정교. 여기는 지독한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터키와 이란은 순위파, 시아파, 원수 중에 완전히 그냥 생원수야. 이 세 나라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에휴, 무슨 에스겔서야 뭐 저런 내용이. 그런데 10년 전에 이 세 나라가 삼각 김밥이 아니고 삼각 동맹을 맺었어요. 비밀이. 뭘 맺었다고? 목표는
이스라엘이다. 입값을 물었다고, 낚시할 때 물었다고 톡톡톡 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은 야무지게 물었어. 이 전쟁이 끝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는 확 잡아당깁니다. 그게 뭐요? 곡과 마곡 전쟁이요. 이게 지정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석유 가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멘. 이들이 입값을 물 때는요, 곡과 마곡 전쟁이 터져요. 아마 우리가 보고 가든지 그 순간에 신부들은 위로 올라가야 돼. 이걸 낚아채는 순간이든지 아니 그 앞전에 후든지 하나님 우리를 공중으로 우리는 낚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중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자가 올라갈 수 있느냐?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금요일 그랬잖아요. 이 학자들이 DNA를 보는데 이 안에 기호가 있는 거야. 1065, 10065. 모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신호냐? 왜 이 번호가 있느냐고 어떤 학자가 그 히브리 그 글자에 숫자가 되는데 맞춰보자. 이걸 히브리 글자로 딱 바꾸니까 요드 헤이 바브 헤이 뭡니까? 여호와야. 하나님이 여러분요, 이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자기 사인을 하잖아.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 DNA 속에 하나님의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다른 말로 하면 야훼입니다. 야훼. 유대인들이 그러더라고. 이 야훼 뜻이 뭐냐? 우리 호흡이야. 숨 쉴 때 해보세요. 시작.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숨 쉬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기도는 곡조, 기도는 뭐예요? 찬송이야. 기도도 찬송이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유전자에는 10065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 우주 비행사들요, 나사에 있는 이 과학자들 65%가 다 기독교 믿는답니다. 처음에는 안 믿는데 연구하다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설 수 없다. 얼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큰데 지구가 공중에 어때 진동도 하나 없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는 하나의 컴퓨터다. 이거는 가상현실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너무 정확하니까. 도무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공중에 떠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진동도 없이 이렇게 돌 수 있느냐. 이거는 가상현실이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합니다. 가상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작품입니다. 빛으로 가면은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우주가 확장되잖아요. 확장되는 속도가 빛보다 빠릅니다. 뭐라고요? 빛보다 빨라. 그래서 가수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주가 끝이 있냐 없냐 몰라. 왜? 평차하는 속도가 빛보다 빠르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할렐루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 믿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강도는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죄인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사형 집행관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뭘 더 원합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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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전쟁의 소문, 세상 사람들은 3차 대전이 터질 거라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라져가는 세상의 소망 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앞날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우리 진전지 권사님한테 여러분 축하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삼아